할렐루야, 반갑습니다. 4월 15일 이성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시작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또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또 풀렸다가 또 비가 오다가 또 차가워지다가 환절기라서 많이 적응하기가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날씨일수록 우리 성도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감기 들지 않도록 몸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면 그 나라가 특이한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은 가나안 땅은 광야입니다. 광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하고는 다르지요. 광야라고 하는 땅은 어떤 땅이냐 하니까 비가 오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고 비가 오기만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만 하면 땅에서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땅이 바로 광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광야로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살게 하셨느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는 백성이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광야라고 하는 자리에 몰아넣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시나이 반도 그쪽으로 가면 또 사막이라고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사막. 사막과 광야의 차이점은 사막은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비가 와도 거의 비가 오지 않는 곳이 사막이죠. 비가 오지 않고 비가 와도 금방 물이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을 가리켜서 사막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오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늘의 길이 막혀지게 되면 사람은 사막화 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도 끊을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단비를 내리셔서, 다시 말하면 생명의 단비, 생명의 말씀의 단비를 내리셔서 메마른 사람을 적시고 그리고 생명이 또 살아나게끔 하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는 말씀의 단비를 머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단비로 우리가 촉촉히 적셔져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풍성하게 나오는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아름다운 하늘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게 창세기 1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의 내용은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 이것이 2장의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은 보이질 않습니다. 이 공기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영은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형상을 만드셨는데,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드러날 형상, 자기가 나타나야 할 형상, 그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이신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어뒀다. 사람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 그 많은 재료가 있는데 왜 가장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명이 흙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씨가 땅에 떨어지면 모든 씨의 열매는 흙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 하는 이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를, 모든 생명을 거두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 흙에 씨가 떨어지면 막 이렇게 번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 풀들이 나는 걸 보면 얼마나 번식이 빠른지 모릅니다. 동물이나 이거 보면 제가 지난번에 소백산 기도원 갔었을 때 그 원장님이 말씀하더라고요. 이 염소는 번식이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번식을 하는지 금방금방 막 불어나서 새끼들이 나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생명은 이렇게 번식하는 겁니다. 번식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을 통해서 번식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열매를 보면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열매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알게 되어진다 그러잖아요. 자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부모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 것처럼 사람을 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게 되어지고 알아가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열매다. 저는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자식이다. 부부의 사랑의 열매는 둘이 한 몸이 되어서 나오는 그 자녀가 사랑의 열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열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듯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한 것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알리라 이 말이죠.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알리라. 사람의 그 생명을 보면 그 생명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그 신앙을 알리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되겠죠. 오늘날에 많은 종교가 나오게 되어지고 많은 여러 형태의 교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단자들의 교회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딱 붙이더라고요. 거기에 많은 그 교회하고 아무 상관없는 예수하고 아무 상관없는 교주가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교회인데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어느 것이 진짜인지 모르잖아요. 열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열매로. 저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냐? 그것은 뭘로 알 수 있느냐? 거기에서 그 교회에서 나오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 그 열매가 뭡니까? 예수의 열매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모든 걸 버렸다.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 외에 사도라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나오는 사람은 그것은 뭔가 모르게 잘못되었다기보다는 뭔가 모르게 열매가 부족하다 이 말이죠. 예수의 열매가 부족하다. 예수의 열매가 안 나온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예수의 열매가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이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용도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사람의 용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번식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번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겠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사람을 통하여서 번식되어질 때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번식하는 것이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의 사람의 용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알아야 되는 거지요. 오늘 거기에 이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생령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 생령 이것은 영혼, 호흡, 기운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는데 그 살아있는 존재다, 생물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생명이 들어오심으로 인하여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가리켜서 말 못하는 우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 못하는 것이 우상이다. 형상은 있는데 말 못하면 우상이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 못하는 우상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오늘날도 예수 안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속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흙이라는 겁니다. 흙이라는 것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인간은 생명이 없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 호흡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이렇게 열심히 모아서 평생 먹고 살고 이제 열심히 먹고 놀고 마시고 하자 했는데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생명이 거둬버리면 사람은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흙으로 지어진 사람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지만이 우리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번식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번성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이것이 생명이지요. 번성하지 않는 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믿음이 살아있는 게 있고 죽은 게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번식을 못한 것이 죽은 믿음입니다. 번식을 못하는 것이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행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번식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뭐 했나 안 했나 이런 것이 아니라 번식이 없다. 열매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열매가. 번식이 없고 열매가 없는 것이 바로 그것이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번식이 없는 동물은 얼마 안 가면 죽어버립니다. 끝나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거기에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과나무가 맛있고 달아도 그게 번식이 안 되면 사과나무 종자는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 종자가 없어지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동물들도 없어지는 동물이 너무 많습니다. 왜? 번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젠가는 사람도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추세로 나가면. 왜냐하면 지금은 태어나는 아이들보다도 죽는 어른들이 더 많은 세월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아이가 없는 세상이 되면 이 세상은 없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이 동물들도 자기의 생명을 번식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우고 얼마나 그 번식을 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연어가 태평양 바다에 그 돌아다니다가 거기에 자기 모천으로 돌아오는 것은 번식하려고 울진 뭐 영덕으로 돌아오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번식하는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식이 가장 번식하기 좋은 곳이 바로 흙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바람에 날려서 흙이 절벽 꼭대기 바위 위에 조금씩 흙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소나무 씨가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소나무가 나오는지 참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은 번식을 하려고 한다는 거지요. 번식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흙이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나올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은 흙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올 수 있는 밭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올 수 있는 밭이다. 하나님의 그 생명이 번식할 흙이다 이 말이죠. 나는 흙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올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번식할 사람이다, 흙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나는 흙이구나. 하나님의 생명을 번식해 가야 할 흙이구나. 흙이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이 하나님의 용도와 사람의 용도와 목적을 바꿔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번식해야 할 이 사람의 용도를 네가 하나님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가고 싶은 대로 가거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라.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길을 완전히 어긋나게 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하면 좋겠지요. 내 마음대로 살면 편하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 길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길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답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물고기가 날려고 하면 길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답이 있겠냐 이 말이죠. 길이 있겠냐 이 말이죠. 그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빗나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용도가 바꿔버렸다. 용도가 빗나갔다 이 말이죠. 용도가 빗나갔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버렸다. 그것이 바로 아담의 길이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말씀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거기에 다 치우쳤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열심히 봉사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 쓰여지는 사람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없더라. 오늘날 가만히 교회를 한번 둘러보십시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모든 교회들을 한번 둘러보십시다.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거기에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소원대로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용도에 과연
맞게 살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예?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수요일 저녁에 말씀했습니다. 예?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마르다는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자기 집에 들어오셨을 때에 밥을 하고 장보러 가고 방 청소하고 거기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막 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앉아가 지금 말씀 들을 때입니까? 지금 밖에 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국도 끓여야 되고 고등어도 굽어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저놈 동생은 저러고 있으니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저놈 동생 좀 밖에 좀 쫓아내가지고 좀 머쓱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뭔지 아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참 쓸데없는 데가 아니고 네가 마음이 분주한 데 있구나. 분주한 데 있구나.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다. 너는 좋은 편이 택한 것이 아니라 안 좋은 편을 택했구나.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용도에 맞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하는 걸 바로 듣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바로 이해합니다. 예수님의 전하는 말씀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야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의도는 아무 상관없고 예수님 배고프겠지. 예수님 거기에 맛있는 거 해드려야지. 청소해놔야 되지. 근데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저녁 준비를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 저녁 잡수고 왔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했지만 어떤 미안합니다. 노총각이 선보러 나갔는데 그 선보러 나온 그 여자분에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오늘 정말 최고로 맛있는데 모시겠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먹어보면 너무 행복해 할 겁니다. 자, 가십시다 하면서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막 기대를 하고 얼마나 맛있으면 저렇게 이야기할까 막 이렇게 기대를 하고 갔는데 그 남자분이 추어탕 집에를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먹어본 음식 중에 최고 맛있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많이 드십시오. 행복하시죠? 이러니까 그 아가씨가 인상이 안 좋아서 한 숟가락 두 숟가락 겨우 먹으니까 이렇게 맛있는 걸 왜 그렇게 먹느냐고 팍팍 떠먹으라고. 그러니까 아가씨가 하는 소리가 나는 추어탕을 원래 냄새도 나고 잘 안 먹습니다. 이래야 하는 거예요. 마르다의 잘못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밥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청소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뭐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은 말씀 들으라는 겁니다. 지금 내하고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청소하지 말고 지금 이야기하자.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하고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하고 대화한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함께 나눈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과연 그것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야 할 인생입니다. 흙으로 돌아가야 길이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번식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갈 길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바로 흙이 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내 뜻은 없고 내 생각은 없고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라야지만이 하나님의 목적에 용도에 맞게 쓰여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내어놓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흙은 이 농부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경작하는 농부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망이 있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희망이 있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내 농부시다. 나를 경작하시는 농부시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대로를 걷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농사 지으시면 엄청난 풍년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풍성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 말만큼 축복된 말이 없다는 겁니다. 심는 대로 나온다. 하나님이 심는 대로 나온다. 하나를 심었는데 30배가 나오고 하나를 심었는데 60배가 나오고 하나를 심었는데 100배가 나오고 1000배, 10,000배가 나오더라. 이것은 뭡니까? 내가 흙이 되어질 때 농부이신 하나님이 뿌리시기만 하면 1000배, 10,000배의 열매가 나오는 그런 존재가 된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 그 벽돌 흙을 구워 돌처럼 된 것으로 성읍과 탑을 세워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것이 바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입니다. 흙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불에 구워서 돌이 되게 해가지고 단단한 성읍을 쌓고 단단한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이것이 바벨탑이지요. 벽돌은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벽돌에 생명이 삽니까? 벽돌은 흙이 벽돌이 된 것은 거기에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구워져서 완전 돌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벽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이 벽돌 되어져 버린 사람 많습니다. 구워져서 완전히 돌이 되어져 가지고 생명의 씨가 떨어져도 생명의 씨가 나오지 못할 그런 사람이 벽돌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는 흙이니 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흙이 되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흙이 되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이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남은 시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히 또 잘 보내시고 내일 주일 복된 한 날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